광야 시리즈 36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침체의 광야가 오는 이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이 크게 큰 사실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업앤다운이 있는데 사실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이 간격이 줄어드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은 저기 영국에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아마 가장 이것을 주제로 설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적인 침체를 다룰 때마다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은 엘리야밖에 없어요, 사실은. 엘리야.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영적 침체라는 단어도 알게 됐고, 또 오늘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엘리야가 지난 시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거기서까지 부족해서 광야길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오아시스와 나무 그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뎀 나무 그늘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래도 거기에 앉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처럼 엘리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엘리야가 지금 영적인 침체, 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권사님 젊은 날 남편 돌아가시고 홀로 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내지하시는 성령님께서 떠났다는 것을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가지고 애들 다 홀로 되신 과부인데 애들 다 두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죽으려고 그러셨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떠나갔다라는 생각이 되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있어요. 그래도 살고 싶은 거죠. 사실 지금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기 전날,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주님을 위해 싸웠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까지 싸웠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만에 어떻게 됐느냐?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 꼭대기에 있던 엘리야가 완전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졌죠. 여러분, 엘리야라고 해서 영적으로 항상 충만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다운일 때 잘못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엘리야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있었고 죽고 싶었던 때, 즉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영적 침체의 광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고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침체가 오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인 침체가 오겠구나 해서 어느 순간 그래도 기도하면서 막고 은혜 받으면서 또 그 침체를,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는 여기까지 내려갔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럼 덜 내려가면 올라가기가 좀 더 쉬워요. 너무 밑바닥에 있으면 올라오게 돼서 여러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떤 사람을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졸음이 살짝 올랑말랑한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는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항상 뒤에 계신 분들이 타켓이 되는 거예요. 타켓이. 하여튼 이 사탄 마귀도요, 영적으로 만만한 사람을 건드려요. 졸음이 올랑말랑한 사람을 건드리고 자꾸 딴 생각하는 사람을 건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의 광야가 오는 이유를 일단 알고,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면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영적인 침체의 광야가 옵니다. 생명의 위협. 자,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이 엘리야 때문에 지금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아유, 여러분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당당하게 맞섰던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버리잖아요. 물을 부어버려요. 이렇게 아주 담대하고 당당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지금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런 영적인 침체의 광야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사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핍박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현재 지금 보시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한 10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3년째 딱 가고 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선교사님이 한 3번 가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나느냐? 한 번도 안 가봤던 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섬으로 들어갔어요. 섬으로. 근데 사실은 그 지역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슬람 강성 지역이에요. 강성 지역. 단 한 번도 외국인이 그 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인이 개척을 해가지고 있긴 있었어요. 현지인이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전도 같은 거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를 데리고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되게 외졌어요. 외진 섬이에요. 정말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배 타고 몇 번 갈아타고 들어갔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한창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몇 대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저기 책임자 나오라고 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섬에 외국인이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또 보니까 성경학교 비슷한 걸 하니까
니들 여기 왜 왔냐? 당장 나가라. 근데 나갈 배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종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종교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위협하는지.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막 재료들 가져간 거 막 발로 차고 막 우리 청년들 한 40명 갔는데 막 위협하고 막. 그런데 저한테 오더니 누구니요 저보고. 그래서 나 코리안 페스터다. 예, 그랬더니 막 인도네시아 말로 못 알아듣는 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한국말로 하여튼 서로 못 알아듣죠. 근데 결국에는 선교사님 통역이 뭐냐면 너희들 24시간 안으로 안 나가면 가만히 안 나. 그 이후로는 우리가 상상을 못 한다. 그러는 거. 그래서 알겠다고 내일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제 옆구리를 퍽 찔러요. 찌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황정민 그러는 거예요. 황정민 그러는 거예요. 황정민이 뭐야? 황정민 그런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이제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 영화 베테랑 황정민 나오는 베테랑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너 봤냐는 건 저한테 봤냐는 거예요. 안 봤어도 그때는 봤다 그래야지. 봤다고. 나 황정민 제일 좋아하는 배우다고. 나 한 10번도 더 봤다. 이 사람도 자기도 10번도 더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막 그것 좀 구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결국에는 그런 말 결국에는 돈 뜯어갔어요. 돈 뜯어가가지고 하지만 내일 첫 배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항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일단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도망 나왔죠. 근데 가는 동안 걔네들이 오토바이로 한쪽은 칼을 이렇게 이따마는 그 칼이 뭐냐면 파인애플 자르는 칼이에요. 망고 자르는 칼인데 이렇게 들고서 가나 안 가나 끝까지 한국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돈 달라는 거, 또 돈 달라는 거 줘버렸죠. 아유, 그때 이 영화가 쓰임 받을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요, 얘네들이 돈만 뜯으러 온 줄 알았더니 그 섬을 딱 벗어나고 배를 타자마자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온 거예요. 당신네들 지금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빨리 벗어나라고. 야, 참. 여러분, 이때 제가 제 옆구리 푹푹 찔렀을 때, 이거 잘못 들어왔겠구나. 아유, 괜히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러다가 순교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선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빨리 집에나 가고 싶더라고. 집에 가서 황정민 나오는 드라마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고 지금 뭐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엘리야도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나니까 사명이고 뭐고 그냥 다 도망갑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영적 침체의 광야가 옵니다. 엘리야는 850명과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저기 850명 그래도 나는 850명 대 850명 하면 그나마 낫잖아요. 근데 한 명이었어. 신앙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 나라의 지도자는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했고 모든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또 안 좋으면요, 영적인 침체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사역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고 싶다 그랬어요.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엘리야가 느끼는 그 시험의 강도가 이제는
자신이 감당하기 벅찼던 겁니다. 여러분, 그 눈이 많이 오면 나무 그 가지에 눈이 많이 쌓이면 막 진짜 꺾여지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내렸는데도 이게 안 부러지는 나무 가지가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 가지가 여러분 언제 부러지는지 아십니까? 그거 겨우 내내 그 녹을 때까지 다 버티다가 언제 이 가지가 부러지냐면 갑자기 바람에 날리는 그 뭐예요? 마지막 눈 한 송이가, 별거 아닌 눈 한 송이가 딱 앉아버렸는데 그때 부러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의 짐들을 감당했습니까? 다 해냈어요. 다 해냈는데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부러져 버린 겁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실 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시험에 빠진 분들을 이제 많이 보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의 케이스예요. 초신자들 말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들 때는 보니까요, 말 한마디. 그동안에 산전수전 다 겪고 버텨왔는데, 이미 이제 너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다가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설교 때 선포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평소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 한마디에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이유가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의 광야에 노출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과정 중에 만약에 겪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까지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여기서 당연히 벗어나셔야죠.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위험 상황에 대한 이제 경고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리고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영적인 침체의 광야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오늘 소원하는 것은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혹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원인을 알아야죠. 나에게 어떻게 뭐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을 하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이런 이유들이 왔을 때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영적인 침체에서 언제나 자유로우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